네, 오늘 스가랴 3장의 본문인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하고 본문을 읽으면 훨씬 좀 유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나라의 이름은 남유다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 남쪽 나라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의 일부 지파만 속했기 때문에 남쪽의 나라 이름을 남유다라고 지었고요.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를 합쳐서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지음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체제로 유지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지내다가 이제 이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인데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먼저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몇십 년 지난 후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망할 무렵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서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선지서들이 주로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 하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제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면서 연대 통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스가랴는 어떤 배경이냐면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둘째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에스라,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스가랴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부분에 앞섰던 인물들이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을 스룹바벨,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 오늘의 이제 이 스가랴 이 본문에 이게 썼던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너희를 통해서 이 어려운 때지만 결국 너희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1차적인 배경이 있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이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 재건이 하나의 예표라는 거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육신적인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예언이 있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성전이 재건될 것이지만 그 성전 재건의 의미를 연이어서 보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예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는 이 스룹바벨이나 그다음에 느헤미야나 그다음에 에스라나 그다음에 이제 그 시대에 활동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드시 성전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예언하면서 1차적으로는 성전 재건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는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1장부터 7장까지 환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이 스가랴 읽었던 오늘 읽을 본문 3장은 그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이게 좀 설명하고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나딕은 우리 지금 포항하고 경주 지금 같이 모였는데 나딕은 이름들이 많잖아요. 명숙 이런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수경 이런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성욱 이런 이름은 별로 없는데 여기 저 말고 또 한 분 계셔가지고 이런 이름은 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수경이나 뭐 명숙이나 은혜 이런 이름들은 막 많아요. 옥습 이런 이름은 없더라고. 근데 이제 다 많아요. 다 많은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고 또 하나가 요 시대 당시에 활동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당시에 1차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나서 이렇게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역대상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를 읽기 전에 이 배경을 다 설명하고 읽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15절에 보시면 끌려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역대상 6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닥이 여호수아의 아버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스가랴 이 3장에 나올 여호수아는 이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거죠. 에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역대 상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2절에 보면 에스라 2장 2절에 보면 구약 성경 712페이지 정도에 나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류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몇 명을 쭉 열거합니다. 먼저 2절에 언급했던 인물들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우리가 눈치를 채보면 여기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예수아가 여호수아입니다. 발음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차이인 것 같습니다. 3장에 보면 여호수아 3장 2절에 보니까 3장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요사닥이 누구였죠? 여호사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요사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결론은 뭐냐면 바벨론의 1차 침공 시에 끌려갔던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그분의 아들이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70년이 지난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그 성전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환상을 몇 가지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옆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여호수아를 계속 대적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이 더러운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스가랴 3장의 내용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에서 나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지금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어떤 면에서 노골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들이 녹아 있고, 또 하나는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표들이 녹아 있고, 이게 이중 삼중의 의미로,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10가지 얘기를 하면 그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얘기를 깊이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많이 늘어놓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다 가지치기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여호수아가 섰는데 끊임없이 사탄이 계속 참소짓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저 여호수아가, 저 이스라엘이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런 놈이 이렇다면서 저렇다면서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이 3장 1절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면서 그것을 고자질하는 인물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엄밀하게 엄연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소하는 사단도 기가 막히지만, 대적하는 사단도 기가 막히지만, 여호수아의 꼴이 어떤 꼴이냐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요. 2절에 보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작 지피 보셨죠? 그래서 이제 불 지피다가 꺼낸 나무 보면 이게 시커멓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죄 때문에 결국 멸망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섬기면 안 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대로 욕망에 따라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서 지금 이제 막 건진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막 건진받았는데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불에 거슬린 나무 같다는 거죠. 형편없다는 거죠. 이제 겨우 살기는 살았는데, 겨우 포로에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처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 게 뭐냐면 아주 심히 더러운 옷을 입은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전부 너무나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모습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습. 여호수아의 지금 모습 보세요. 거슬린 나무 같고 정말 멸망 가운데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상태고, 더러운 옷을 입었고, 거기에다가 옆에서 사단이 계속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뭐하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그 대제사장인데, 신분은 대제사장이고 위치는 대제사장이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는 뭐냐면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형편없고 더러운 옷을 입었고 끊임없이 사단에게 참소짓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만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성직자일 수도 있고,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 다 표현해서 다 직분은 맡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껍데기는 보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끊임없이 사단에게 계속 넘어지는
그러고 나서 겨우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목숨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형편없는,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 근데 정말로 감사한 건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3장에 3절에 여호수아가 들어온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들어온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들어온 옷을 벗기라라고 얘기해 놓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죄악을 내가 제거해 버렸다. 그래 놓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아름다운 옷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그런 옷이며 그리스도 자체라고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런 막 되어지는 걸 보고 스가랴가 쑥 끼어듭니다. 주님, 옷만 입히지 말고 관도 씌워주세요. 정결한 관도 씌워주세요. 관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왕적인 군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주 짧은 일시에 그렇게 더럽고 불에 거슬린 나무같이 형편없고 사단에게 끊임없이 대적을 당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먼저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 위에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걸 보는데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여호수아가 뭘 상징하는지 스가랴가 아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을 책망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사탄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 내가 내 백성을 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책망을 받으라.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제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 위에 관을 씌우시는 정말 짧은 일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수준 아니면 어떤 깨달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사실이고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언하여 이래 그래 놓고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는 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래 놓고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를 요구합니다.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만일 내 말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슬린 나무같이 이제 막 불에서 겨우 건진받은 더러운 옷을 입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더러운 옷을 입히고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죄악을 제거하고 그 위에 관을 씌우고 그래 놓고도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돌아가서 천년을 기뻐해도 될 만큼 감지덕지한 사건인데 또 하나의 약속을 줍니다. 제안을 하시는 거죠. 네가 만일 내 도를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면 내 집을 네가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내 집을 네가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또로 여기 섰는 사람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사람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서 있고 동료 제사장이 서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서 있냐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천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섰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웁는 것처럼 너희가 그들 중에 왕래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항상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와 교제하게 될 것이다. 이 천사들처럼 언제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7절은 뭘 뜻하냐면 한편으로는 왕권을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엄청난 교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뜻합니다. 네가 만일 내 말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럴 리가 없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그칩니다. 그래 놓고 실제로 뭐 하지 않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거나 지키거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잊고 24시간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만큼 족하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아까 뭐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됐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더 깊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허락하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모르겠어요. 너무 깊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깊이, 너무너무 몰라서 어쩌든지 성경을 많이 보려고 막 읽습니다. 지난 한 해는 한 10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틈만 나면 계속 다른 버전을 또 읽고 계속 봅니다. 볼수록 깊이가 있어요. 근데 볼수록 깊이 있는데 볼수록 자꾸 깨지는 게 뭐냐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제 생각에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희미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매일 진노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도록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창조주시면서 스스로 계신 자이면서 뜻하는 게 뭐냐면 그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할 때는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공식 하나를 외우고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을 확신의 토대로 삼아서 이러니까 내 구원받았다면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 규례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뭘 놓치냐? 왕권을 놓치는 거예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을 놓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처럼 여기 섰는 자들처럼 왕래하기를 해라.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하나 된 바로 그 축복 놓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가 힘드냔 말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일을 하고 세계복음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이렇게 아주 멀리 보이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신 것이 보여지고 다윗처럼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정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믿겨지고 매 순간 어쨌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들이 이게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구원받았다고 하고 세계복음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뭐가 힘드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또 실제 뭐가 없냐면 내 집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왕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라졌어요. 늘 죄송하지만 그 뭐 종처럼 비실비실 겨우 구걸하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영적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뭐도 해결해 주시고 늘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겨우 주님 앞에 동량 얻는 듯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의 치명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인생에는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내 도를 행하며 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내 도를 행하며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주 쉽게 더 친근한 원어적인 표현을 쓰면 내 길을 걸으며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길을 걸으며. 주의 길을 걸으며 네가 만일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이제 옷을 입고 이 관도 정결한 관도 썼으니 네가 만일 이 상태에서 내 길을 걸으며 이 상태에서 내 법을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 뜰을 네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 뜰을 네가 지킬 것이고 그리고 여기 섰는 자들처럼 왕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고 오늘 우리에게 해석을 해보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딴 게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그 치명적인 상태를 깨끗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하시고 그래놓고 그렇게 완전케 해놓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 길을 걸어라. 내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처럼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네가 나를 대표해서 내 뜰을 나를 보호하는 내 뜰을 지키는 그런 자가 될 것이고 여기 섰는 자들처럼 왕래하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돼서 이걸 놓치고 있냐 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내 도를 행하며 다른 말로 주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의 법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이미 우리가 들었던 너무나 기초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으세요. 그리고 계속 가까이 가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도 그분에게 점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갈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에서 누릴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신방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기도해야 되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누워가지고 아니면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완전히 굽혀 경배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하고 다를 겁니다. 뭐가 다를까? 마음의 자세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자세를 넘어서서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만민 중에 내가 주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을 더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이 거지 같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주께로 계속 가는 이런 모습.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신실을 요구하시냐? 내가 신실하니까 너도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 계속.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축복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거의 강권적인 은혜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강권적인 은혜고 또 하나는 율례를 지켜라 아니면 내 도를 이게 안 지키면 죽어라고 하는 식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명령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한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애들한테 용돈을 이렇게 정해진 용돈 외에 가끔씩 더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함부로 주면 이렇게 버릇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용돈 주려고 터무니없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저 재활용 수거하고 와라. 이거 가서 비닐 넣고 이렇게 이 페트병 였는데 갔다 오면 10,000원씩 이렇게 주고 하니까. 예. 아니, 사실은 지가 하면 얼마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빠는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아들을 뭐 이렇게 학대하고 만약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좀 심부름 한번 하고 와라라고 하는 의미를 아빠가 아들을 못 죽여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면서 심부름 시키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강도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너 안 지키면 죽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정말 내 집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내 딸을 네가 지켰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늘 보고 싶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 내 도를 지켜라. 내 길을 걸어라. 그리고 내 율례를. 근데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못하고 있을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 쉽고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것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사라졌을까?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지 못하고 주의 도를 걷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주님을 모시는 게 힘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주님을 만난 기쁨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있으면 또 그렇게 매번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대표하는 모습의 여호수아에 관해서 얘기했고요.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깊이 있는 메시지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두 구절이 10절까지 포함되겠지만 이 두 구절이 아주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와 동료 제사장들이 예표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여호수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옆에 동료 제사장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정 성경에는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싹, 내 종 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요 표현입니다. 싹이라고 하는 표현, 순이라고 하는 표현은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나무와 좀 관련된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싹 또는 순은 이제 막 새로 돋는 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약하고 그 다음에는 참 보잘것없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큰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무나 큰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로서 순 또는 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메시아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순 또는 싹라고 하는 표현만 해도 이게 좀 보잘것없다. 조금 이렇게 가치 없다고 여기질 건데 그 앞에 또 뭐까지 표현했냐면 종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같이 썼어요. 내 종인데 그 이름이 싹이라. 내 종이면서 그 이름이 순이라. 스가랴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뜻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메시아를 뜻하는 표현이 순입니다. 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과 싹을 같이 붙여놨단 말이에요. 종과 싹을 같이 붙여놓은 이 표현은 뭐냐면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종이면서 싹이래요. 그 이미지 자체가 뭐냐면 정말 하잘것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연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큰 열매를 맺게 될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요즘 호, 불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불호요, 불호. 호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성화 전부 가짜입니다. 왜? 그냥 그거 전부 잘생겼잖아. 그렇지 않다니까. 전부 이렇게 외소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모습 자체가 그 시대에서도 뭔가 볼 만한 그런 가치가 못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낮아짐인데 끝없이 낮아짐을 뜻하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심을 뜻합니다. 건져내시기 위해서. 완전히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바로 그 역할을 내 종 싸게 하겠다. 스가랴 기록 연대는 주전 약 52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게. 5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싹의 모습으로 온다. 그 메시아는 종이다. 종의 자세로 온다. 그 종이면서 그 싹의 모습으로 올 그가 결국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아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갑자기 돌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돌을 보라. 이 돌이 한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이 있는데요. 그 돌에 눈이 7개가 있대요. 눈이. 이상한 돌이죠. 눈이 7개 있는 그 돌을 그냥 얘기하면서 크기에 뭐라고 있냐면 내가 크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 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신약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스가랴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이 반석에 세워야 되니까 어떤 반석의 어떤 주춧돌, 머릿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돌은 성전의 주춧돌, 교회의 주축돌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그리고 그 돌에 7 눈이 있다는 것은 7 눈은 뭘 뜻하냐면 완전수를 뜻하고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뜻하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요 구절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가랴 4장을 보시면요. 스가랴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7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전지하심, 전능하심 아니면 섭리하심을 다 뜻하는 것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인데 이 돌은 한편으로는 교회의 어떤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전 세상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성이 그 돌입니다. 이 돌 위에 교회가 지어진단 말이에요. 이 돌 위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내 종 싹의 모습으로 올 것이고 또 그 메시아는 이런 돌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떤 글씨를 새긴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제 온몸에 이제 칼에 찔리우심을 받으시고 칼과 창에 찔리우심을 받은 그 육신의 많은 것들을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새기셨던 바로 그 모습을 뜻합니다.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긴다. 그래 놓고 하루에 3장 9절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받은 게 뭐냐면 그냥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구약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속하는 날입니다. 그 대속죄일은 백성들은 다 금식을 하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제사를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축제를 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이 예표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단 하루 만에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죄 자체가 되시고 모든 진노의 어떤 대상이 되시면서 하루 안에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제거하신 십자가상의 바로 그날. 이 십자가상의 그날을 예표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대속죄일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악이 하루에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루에 없어질 수 있는 그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만드셨고 그것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종 싹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제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메시아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돌의 모습으로 나오고 경고하고 우리의 어떤 그 든든한 어떤 반석의 어떤 개념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반석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감찰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종의 모습으로 싹의 모습으로 나오시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내 종 싹의 모습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세우는 역할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이제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는 말은 이것이 너무나 이제 주변에 공격도 없고 번영하고 그다음에 평화롭기 때문에 서로 자기 집에도 초대하고 다른 집에도 가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솔로몬 시대의 번영한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한 모습.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축복. 그 축복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몸에 새길 것을 새기시면서 기필코 반드시 종국에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그분께서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사단의 방해로 끊임없이 사단은 뭘 오해를 시키냐면 복음을 오해를 계속시킵니다. 변질을 계속시키죠. 복음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라고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복음이 크지 않으니까 복음받은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극히 계속 육신적인 부분들로만 초점을 가게 만듭니다. 이 땅에 지금 현재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단의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경우에도 보면 사단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라니까. 돈을 지금 버는 것 중에 음란한 쪽으로 끌고 가서 돈 버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몰아줍니다. 육신적으로 우리의 눈이 육신적으로 포커스만 계속 맞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항상 뭔가 부족해요, 뭔가 모자래요 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가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축복을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을 굉장히 막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쏘고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그가 누구신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으실 만큼 싹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몸에 새길 것을 새기면서 당신 자신을 주실 만큼 우리 자신이 그만큼 특별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합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오늘 나와져 있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제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예,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부른 게 아니면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인데 그게 너무나 그 하루아침에 너무나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짧은 시간에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우리가 모르니까 여전히 육신에 젖어가지고 육신적인 어떤 비교 가운데만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 사실은 왕적인 권세와 특권과 주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특권과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심지어는 정결한 관을 시험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눈만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서 그 길을 걷고 그 율례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왕과 같은 정말 엄청난 왕권을 주실 것이고 엄청난 뜻을 지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그 축복을 주실 것인데 모르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계속 느낍니다. 이번에 이제 2주 후에도 에티오피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제자들의 40개국이 모여서 이제 두란노 대회를 합니다. 주의 은혜죠. 어떻게 짧은 몇 년 만에 70개국, 80개국의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이 그 나라를 살리냔 말이에요. 이런 특권을 언제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하신 뭐가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틀림없이 당세복을 하실 만큼 주시겠다는 생각을 제가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세요. 당세복을 할 만큼 재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수천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수천조를 언제 주시지? 조차 틀림없이 주실 것인데 언제 주실까? 그래서 틈만 나면 제가 CD기에 가서 카드를 꼽아봅니다. 근데 아직은 안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 들어올란가 보다 싶어서 꼽아봐도 아직은 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좀 이따 들어오시겠죠? 들어오게 하시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대망상증에 걸렸든지 아니면 정말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마음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후피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더 어려울 수 있고 더 안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내 뜻을 지킬 것이다. 네가 여기 선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도를 지켜라. 내 길을 걸어라. 내 율례를 지켜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니 이 모든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시고 그것도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예언됐던 그것을 정확하게 십자가로 부활로 그 종의 모습으로 싹의 모습으로 오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축들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든든하게 바치시고 계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어지고 그 진실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틀림없이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연약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집을 다스리고 그 뜻을 지키며 주님과 늘 소통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너무나 큽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한 번에 제거하신 그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세우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세우셨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기회죠. 여러분 이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길 바라고 정말로 길을 걸으며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도를 행하며 그분의 윤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 들으시면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중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하면 주신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계속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필 마지막 주자로. 저는 그게 너무 믿어지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은 놓칠 이유가 없고 놓쳤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름박질하겠고 끝까지 겸손하고 겸비해서 뛰어가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맨 앞에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일에 또 이제 포항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크신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또 정말 보잘것없는 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일곱 눈을 가지신 그 도레모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몸에 새길 것을 그 피투성이가 될 만큼 새길 것을 새기신 이후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 우리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제거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 도를 지키며 율례를 행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도 원하시는 바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그 뜰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왕래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사단의 대적 그 사단의 속임수를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깨닫는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을 회복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중한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